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 이제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복음을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잘 되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아시아로 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이 비상의 방법으로 막으시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털어서 유럽 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5일이나 걸릴 그 백길을 하나님의 순풍에 의지해서 이제 이틀 만에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하는데, 그 첫 성은 뭐냐면 마게도냐 주에 가장 큰 성,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보, 이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디테일하게 같이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노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그 야만인의 도시였습니다. 전혀 치를 수도 없고, 옛날에 우리식으로 얘기한 황야의 무법자 같은 식으로 서로 그냥 그 무법하는 그러한 그 노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노마의 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플랜을 가지고 노마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전쟁했던 노마의 퇴역한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을 대거 노마로 이주하면서, 빌립보로 이주하면서 빌립보에 그 가장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 야만의 도시를 가장 강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공권력입니다. 질서를 어기면은 가차없이 직결 처분하는 이런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금 누가 가냐면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가장 낯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시아에서 온 그 이방인인데, 이 여인의 집에서 이제 최초의 이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갔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회당에서 이 사람들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여기 한인들 누가 요즘은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무조건 이민 가면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는 뭐냐면 여기 와서 한인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민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많았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찾아가서 회당을 찾았더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책으로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자 해변을 거닐다가 운명의 여자 하나를 만나는데, 그 여인의 하나가 바로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의 집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정표를 남기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막대한 그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하는데 주고받는 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연보를 거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계속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는지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연보를 보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주 연약한 이방 여인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이제 대단한 스펙을 가졌다고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것이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 해프닝이 뭐냐면 빌립보에 갔더니 신들림을 받아서 점치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 뒤에는 이제 주인들이 있어요. 이 여종이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귀신이 들려갖고 아주 이 점괘가 딱딱딱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이 사람한테 와갖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봐서 돈을 벌으면 이 돈을 착복하는 사람은 이 여종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밤낮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갖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야기했더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이 여정도에 이 뒤에 있었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광장에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감옥에 가뒀을 때에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나? 그거 감옥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옥, 중옥, 하옥. 하옥인데 가장 악질들과 사형수들을 가두었던 그 하옥에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원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었을 때 사람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감옥을 지켰던 한 간수가 평생을 거쳐서 신음하며 나왔던 하나의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 경험해 보셨군요. 이 지진이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가끔 저하고 농담을 합니다. 무슨 농담을 하냐면 박 목사 어디 산다 그랬지? 나 휴스턴 살지. 거기 어떻게 사네요? 그래가지고 왜 휴스턴 좋은데? 그러면 거기 더워서 어떻게 살아?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살만하다고 제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허리케인 오잖아.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그랬습니다. 야, 허리케인은 예고는 하고 오지. 너희들 사는 캘리포니아는 지진 오지 않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응? 지진. 지진은 예고도 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 목사님이 지진을 경험하는데요. 지진이요. 갑자기 막 자국이 일어나는데요. 부엌에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막 타타타타타 일어나더래요. 타타타타타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와,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 가족들이 무서워갖고요. 집안에 건물 무너질까 바깥으로 나와버렸대요. 바깥으로.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옥토가 흔들리며 그 온 고을에 막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이 신음하며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 복음은요,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날이 샌 거죠. 근데 그 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옥토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빌립보 전체가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그때에 날이 샘에 이렇게 말했는데, 날이 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이 밝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가 아침이 밝았다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씨앗이 하나 뿌려졌는데 씨앗이 줄기가 나갔고 나무가 되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걸 기노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은은하고 줄기가 나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 같지 않지만은요, 여기에는 대단한 복음적인 가치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날이 샘에 새로운 국면이 왔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상관들이 자기 쫄병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도 좀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사람을 놓으라. 자, 다 보세요. 새로운 국면이 왔는데 상관들이 그 밤에 있었던 지진의 사건들을 보고, 자 보세요.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땅이지만 헬레니즘 문화가 묻어있는 땅이에요. 여기에는요 만신들이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 가면요, 여러분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일본에도 여러분들 만신이 있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샤머니즘 그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신패들을 모아놓고 1번 신에게 기도하고 2번 신에게 기도하고 3번 신에게 기도하고 4번 신에게 기도하고, 한 10가지 신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번째. 그리고 10번째 신에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거기한테 기도 안 하면 벌 받을까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일본식 기도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샤머니즘이 녹아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도시가 막 소란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결정체는 뭐예요? 외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그들을 옥에 갇혔을 때 옥토로부터 그 지진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밤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보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잡아놨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근데 이 사람을 놓으라고 하는 게 글자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잘 내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에는요, 문자를 보면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표정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같은 문자라도 이렇게 한번 제가 세자를 얘기할게요. 세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한다. 이건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잘한다. 그럼 이거는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비아냥하면서 못한다는 뜻이죠.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날이 샘에 새로운 국면이 왔는데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빨리 풀어줘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 저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왔다. 저것들을 우리가 불법한 매질로 잡아놓으니까는 신들이 노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것도 야, 저거 재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빨리빨리 풀어줘.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게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신비로운 공포 앞에서 경멸적인 언어로 재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될까요?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감옥이 별로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야, 우리 한간들이 있는데 너희들 놓으라고 했으니까 빨리 너희들 나가면 된다. 응? 이제 간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밤에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간수들 아니에요. 얼른 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아유, 간밤에 같이 놀랬죠. 빨리 갑니다. 하면서 그냥 또 잡을까봐 얼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감옥을 나오면 되는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때렸어? 그리고 옥에 가두어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놈들 못 나가. 너희들이 로마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갇혔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요즘에 캘리포니아 요즘에 핫하잖아요. 뉴스 그죠? 저기 조지아에 지금 현대 거기 한국 사람들 300명이나 넘게 잡혀갖고 그죠? 응?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시민권자입니다. 나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나가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만사 형통의 부적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다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아. 로마 시민은 반드시 죄를 정해야 하고 그 법대로 모든 것들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을 했으니까 너희들 상관들 데리고 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알 수 없는 두 가지 이 행동을 우리는 두 가지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 맞기 전에, 잡히기 전에, 잠깐, 나 로마 시민권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제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이 익스파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권이 20년 리뉴얼하는 것이 이제 익스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요즘에 트럼프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좀 나도 이렇게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익스파일 된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나갔는데 제가 이제 리뉴얼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민국에서 페이퍼가 하나 왔어요. 이 페이퍼가 무슨 페이퍼냐면 너는 36months까지는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건데 이거를 36months까지는 그냥 올드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너는 합법한 신분이니까 너는 여행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려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올드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지키는 이민국주관이 교계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잠깐 하면서 제가 이민국에서 준 저희 페이퍼를 딱 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법을 지켰다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잡혔을 때 잠깐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그때 딱 내세웠으면은 바울이 안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시민권을 내놓지 왜 다 의도 트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나갈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두 번째로는 끝까지 자기가 시민권자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하지 말지 뭐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하나. 그런 궁금증이 좀 안 드세요? 근데 여기에는 별거 아닐 것 같은 말씀 속에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데, 자, 한번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매질을 하며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잡아갈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관들이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누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 당시는 어느 나라가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북한보다는 일본에 대한 정서가 더 안 좋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심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초를 치르고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깍듯이 대했을까요? 아니면 하찮게 대했을까요? 하찮게 대했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에 이제 군데군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본토를 떠나서 로마의 핍박을 떠나서 지금 이주해 온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은 없었지만은 빌립보 지역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 상관들 앞을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죄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죄가 그냥 유대인인 게 죄인 거야. 유대인인 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때 잡힐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일본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천황배가 만세하면 살아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초창기 잡혀갈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기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유대인들을 찾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찾았고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는 것은 뭐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를 포기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냐면,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자기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이라고 하는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전도하는 자세.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뭐 누구긴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디 그러더라고요. 뭐 달라스에서 어떤 목사님 있는데,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인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주하신 분이 계신데, 거물급이 하나 왔습니다. 자기네에게 거물급이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거물급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헌금을 만만치 않게 하시는 분이래. 물론 그는 거물급이 와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냥 그런 거물급이 와도 대접 못 받습니다.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사역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라고 뭐 뻐기며 살지 말라. 그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낮은 사람이 누구야? 담임 목사. 목사님 낮은 사람이라 했으니까 물도라고 시켜야지. 그러지는 마시고. 그러지는 마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가 권리를 포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권리를 주장했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권리를 포기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권리 주장할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똑같은 성도일 뿐이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용서받은 죄인.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하고 용서받은 죄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응?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용서받은 죄인, 나도 용서받은 죄인. 응? 그래서 아침 성경 공부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쓰레기 차에 치인 사람이야. 똥차는 안 치였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그거다. 뭘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 간증자 중에 몽골 선교사님 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몽골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석학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서 몽골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분이 책 제목이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점에서 팔렸던 책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진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도 내려놓고 장로도 내려놓고 권사도 내려놓고 여러분 타이틀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우리 교인들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브라더 인 시스터예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편의상 목사라고 부르지만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브라더 인 시스터예요. 그냥 같이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목사님 가난하니까 잘 됐네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시라는 방법은 말씀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요, 바늘기 문이라고 하는 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요,
낙타에다가 짐을 막 짓고 와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됐는데 성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조그만 쪽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 먹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보물 1호가 낙타거든요. 낙타를 바깥에다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낙타를 끌고 들어가야죠. 근데 낙타에 잔뜩 짐이 이렇게 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낙타 등에 있는 모든 짐들을 일단 내려놔요. 그리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낙타가 간신히 그 안에 옆에 까지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짐 그대로 다 싣고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주사람께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박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아멘?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교회가 부흥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죠? 또 알 수 없는 바울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나갈 때가 돼갖고 말하네요. 3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니 여태까지 로마 시민권인 걸 안 밝혔잖아요. 그럼 끝까지 밝히지 않았으면 됐는데 이제 나갈 때가 돼갖고 밝히네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은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나갈 때 밝힌 것은 먼저 그들의 불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지 누구 밑에 누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핫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급한 사람이 여러분 눈으로 갈려놓을 수 있지만은, 사람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 존중하세요. 존중하십시오. 전이는 왜 그래? 쟤는 왜 저래? 좀 말들 좀 조심하십시오. 말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주신 것은 장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요.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사역자들 말씀하시면 사역자들 리더하고 그럴 때 존중해 주십시오. 응? 앞에서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리더할 때 여러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방방송 끄고 본방송만 듣자. 할렐루야. 지방방송 자꾸 끄고. 이게 여러분들 인격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나갈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얼마 이후에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역사적인 흔적,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흔적을 빌립보에다 남겨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4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디아는 뭐죠? 이 미미한 여자, 이방 여자.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요,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나비가 펄렁펄렁 이렇게 바람을 이루면 처음에는 이 나비가 있는 바람이 미세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폭풍이 되어진다는 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형제들이 누굴까요? 이제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탄생이 되어졌는데 여기 형제들은 누굴까요? 뭐 제가 추론을 해봤어요. 형제들이 누굴까? 이방 여자, 존재감이 없었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 점치다가 귀신 나간 이 여종. 그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 교인이 됐을 것 같아. 그리고 감옥을 지키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야기했던 이 간수들, 이 사람들도 교인이 됐을 것 같아. 한밤중에 바울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처절하게 있었던 이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들, 이 사람들도 빌립보 교인의 회중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죄인도, 간수도, 미미한 이방인도, 점치는 여자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교회가 다 나같이 생겼으면 좋겠죠. 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도 저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어디 가면 만나냐? 교회 가면 만난다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다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교회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놀지만 교회는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주저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저희 집에는요 쓰레기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막 버리는 쓰레기 있어요. 진짜 쓰레기들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고요. 하나는 리사이클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요. 막 버리는 쓰레기통 하나. 그 다음에 종이라든지 뭐 박스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버리는 이 리사이클하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이름이 뭡니까? 똑같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D.L. 무디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리사이클하는 쓰레기통과도 같다. 재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쓰레기통과도 같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끌시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성격이 아싸해 갖고요.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언어 폭력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건 언어 폭력이에요. 아싸하게 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을 바꾸든지 하나님은 내 인성을 바꾸든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의 성경에 위로 이렇게 하면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하는데 위로라고 하는 풋노트에 2번이 딱 적혀져 있는데 2번 그 밑에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권면하고 가니라.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감옥에서 나올 때도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말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청중들이 모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했다. 할렐루야. 입을 열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 할렐루야. 뭐 가끔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도 괜찮지만, 응? 어떤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좋다라고 하는 거 말해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복음의 권면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인생의 사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세 끼의 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 그건 부업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부업이에요. 진짜 주업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현장,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